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러므로는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거처를 어디에 두셨냐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 지금 올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해라. 누구를 부르느냐? 아버지를 불러라. 아버지를 불러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속해 계시다. 땅에 속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다보세요. 그래서 꿰뚫어 보시고 총괄해서 보시고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너희의 전체 상황을 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땅에 속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디에 있는 나라가? 하늘에 있는 나라가. (9절) (10절만) 가지고도 한 5시간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부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축약해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임하시오며, 이 임하시오며는 미래적 시제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쓰이는 임하시오며는 마태복음 같은 마태복음에서 볼게요. 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던. 네, 여기에서 임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심을 본 그 임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실제 상황입니까? 아니면 개념입니까? 실제죠. 그래서 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더니.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실제일까요? 개념일까요? 실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그 실제적인 나라가 실제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개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처로 삼고 계신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오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상상도 아니고 실제로 오시기를 너희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처를 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삼층천에 있는 나라, 바울이 보고 경험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오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중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구하는 분들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기도를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마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미래적 시제가 아니고 완료형으로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런데 한글로 된 성경에서는 같은 문자, 같은 단어인데 원어로는 전혀 달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임하시오면은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이곳에 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에 임하였다는 원어로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개념. 이제 이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삼층천에 있는 실제적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냐면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교회를 다닌 시점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수만 번, 수천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계셨던 분 중에, 또 우리 교회 등록하셨던 분들 중에 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이나 또 그렇게 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가서 취득하는 것이 시민권이죠. 자기의 나라가 바뀝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만이 그 나라의 시민이고, 그 나라의 혜택, 그 나라가 주는, 국민이 누리는 주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수없이 기도를 해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개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임한 사람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그 나라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나라를 소유한,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 나라가 실제로 임했을 때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적용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살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웠다면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가 그 백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실제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나라가 임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용산에 있었던 미군 기지가 어디로 갔어요? 거의 평택으로 갔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있던 집사님도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평택으로 이사 가시면서 평택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 미군 기지는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 세워진 기지이지만 법은 미국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은 시간대 안에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그 미군 기지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통치 자체가 달라요. 저도 그래서 그분의 배려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거기를 다녀왔는데,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딴 나라인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만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적용하고 추구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 빛과 생명입니다. 빛과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구약의 시절에는 그걸 무엇으로 했냐면 율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이 뭐죠? 구약 시절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잘하고 잘못하고를 하나님께서 가려서 이놈 나쁜 놈, 이놈 좋은 놈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 나라의 법에 들어와 있으면 내 나라가 실제로 임할 때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통치를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올 때 그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나면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주신 율법을 살리는 데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주신 율법을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를 세우는 것에 쓰였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라고 주신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빛에 사는 것처럼 포장하는 데 율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할 때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능력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신이신 분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도록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다? 길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그럼 예수님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취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왔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가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우리가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수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의 기도문 안에 이것이 처음 있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여러분은 그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수없이 이 기도를 해온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수도 없이 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그 법 아래 있으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그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그 혜택을 받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무슨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그러면 이 나라의 어떤 흐름, 방향, 통치의 어떤 색깔이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문재인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자, 미국은 지금 어느 정권이에요? 트럼프 정권이죠. 그 큰 미국이 트럼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몇 마디 극적이면 이게 전 세계로 나갑니다. 왜?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하여 통치받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단편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뜻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소원인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이제 오시겠구나. 그분과 함께 살겠구나. 여러분이 이제까지 수없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기뻐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뭘 하겠어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겠죠. 그게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찾고, 잠을 자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고, 사건과 사고와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을 찾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관계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회사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부모와 관계가 틀어졌을지라도, 내가 지금 자식이 내 품을 떠나서 나를 원망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부부 사이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직장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내가 실제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땅에 어떤 환경이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당장 병들어 죽을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나에게는 실제이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빛이 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그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관계에 있을지라도 상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만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설교할 때 그렇게 우냐고. 목사님 살아온 삶이 힘들어서, 너무 많은 고난이 있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많이 우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쪼개고 이런 것도 잘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분류하거나 또는 사건적으로 어떻게 맥을 이어가거나 이런 것도 잘 못합니다. 원어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는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제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올 것인데 우리가 이미 수없이 그것을 구해왔고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민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고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모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균형들이 깨어지고 가정과 질서가 무너지는 이 세대에 그래서 제가 이 세대의 현상이나 마지막 때의 징조나 어떤 계시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치해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기도문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간적인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다?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있고 어둡고 슬프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건과 사고가 있고 낙심이 있고 계속 마음이 우리 원래 있는 자리에서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낙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좌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공중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3층 천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범위를 뛰어넘은 더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어둠의 영향력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누구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께서 3층 천에서부터 우리 지구 이 땅까지 통로를 여시는 거예요. 무엇을 뚫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을 뚫고.
하나님의 영향을 우리에게 바로 내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우리 아까 본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아까 읽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질병이 귀신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고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고 유전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질병을 대할 때 편견을 갖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여러분이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질병 때문에도 힘든데 타인의 시선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귀신 때문이라고 하니까 내가 귀신도 못 이겨서 내가 교회 다닌 게 몇십 년인데 귀신을 못 이겨서 질병이 왔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귀신 때문에 든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죄 때문에 온 질병과 유전적인 질병, 환경에 의한 질병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을 대하는 자세를 예전처럼 죄가 있어서 귀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분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였거늘.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서지 못하리라. 자,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이야기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사람들에게 질병과 그 어둠의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저들을 고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사탄을 쫓아내면 그게 말이 되냐? 지네끼리 싸우는 건데 내가 그들을 쫓아내는 건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거다.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을 이 세상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 영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향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영향력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크기가 우리의 지구,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력 그걸 포함한 더 큰 나라라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사단의 권세를 뚫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면 또 그 권세를 끌어내릴 수 있는 통로로서 예수님이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지구가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범위 바뀝니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중권세 안에 있으면서 어둠의 영향, 사망의 영향, 그 모든 것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 순식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사단의 권세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영향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이 우리에게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살기를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옛 생명의 영향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지금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도 했지만 이게 개념으로 들어와서 내 심장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임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 얘기는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시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는 스타트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에서 본 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적용시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를 이제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했고 무엇을 목표로 했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거는 정말 진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는데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직분이 있고 어느 자리에 서고 내가 몇 명의 목회를 하고 내가 누구를 담당,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내가 받고 있냐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가? 생명 가운데 있는가? 그 빛의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살아있는 생명의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수없이 해온 그 주의 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냐?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올 것을 너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를 벌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추구하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에 의하여 살고 있느냐. 말씀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늘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에 의하여 여러분이 실망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분의 소원,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